제 옆사람과 인사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좋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콩나물 좋아하죠. 콩나물국 끓이면 맛있잖아요. 콩나물. 어느 교회에서는 그러더라고. 이제는 상가교회에서 그 음식을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같은 층이니까는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음식 냄새가 너무 풍기면은 힘드니까는 목사님이 늘 콩나물국만 끓일 때 콩나물 냄새 안 나는 콩나물국. 그 대신에 집에서는 절대로 콩나물국을 끓여 먹지 말아라. 왜냐면은 교회 와서도 콩나물국이니까는 또 집에서도 교회 와서 콩나물 하면 질려버리니까는 이 콩나물과 무가 함께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콩나물과 무가 별로 사이가 안 좋고 늘 화를 내고 늘 싸움을 종종 했어요. 근데 늘 콩나물이 신나게 얻어 터졌는데 어느 날 콩나물이 정말 화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콩나물이 무를 향하여 일격을 가했습니다. 훗날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말을 가르쳐서 콩나물 무침 이렇게 이 말이 나왔다고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콩나물 무침이라고 하는 걸, 콩나물이 물을 쳤다 줄이면 콩나물 무침, 그래서 콩나물 무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늘 여러분의 삶에도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껴안는 자, 안아주는 자, 격려하는 자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원 찬양대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많이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져도 막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가. 고난과 핍박은 마치 비바람과 폭풍 같은 거예요. 햇볕이 나는 화창한 날씨가 좋긴 하지만 여러분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은 뭐예요? 사막이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 비도 내려야 하고 때로는 바람도 불고 환란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은 어떤 경우에든 재앙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 같아도 그 잘못을 통하여 그렇구나, 좀 새롭게 해야지, 변화돼야지, 이러한 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가지고 우리가 못하기 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 더 잘해보겠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훈련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자녀도 그렇고 피아노 반주도 다 그래. 모든 것 다 준비가 잘 되어서 그렇잖아요. 모든 악보와 모든 것들이 다 셋업이 돼야 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적어도 15분 전에 끝나서 5분은 기도하고, 그래서 딱 10분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 찬양을 나가야 돼. 사람이 많이 와 있다는 또 그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기적과 축복을 계속 받아오던 초대교회도 그러한 환란의 바람이 불었어요. 잘 가던 초대교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칼에 맞아 죽지를 않나, 또 베드로 사도를 옥에 가두어서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 항상 고난과 핍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축복의 바람이 불어오고 닫혀져 있던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닫혀져 있지 않고는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와 잘못, 환란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에게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환호를 보고서름에 내가 잘하면은 인기가 덜 상승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 맞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교절에 지나고 나서, 절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무교절이 지나면 내일이면 끝나는 그날에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저는 아주 결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차에 교회가 얼마나 위기를 맞았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지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방팔방으로 닫혀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교회의 부흥의 문이 닫혔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문들이 닫혀져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문이 닫히고 복음의 확장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 그저 넉넉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가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였다 기도하더라. 오늘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12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막힌 문을 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인생의 모든 매듭을 푸는 비결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박혀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듭이 얽혀 있습니까? 그것을 풀고 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 오늘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듯이, 오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였듯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캄캄한 감옥에 광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두 군인들 틈에서 쓰나 묶여있던 베드로, 여러 명들이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매패가 그는 16명 플러스 또 도망갈까봐 착고를 베드로 손에 한쪽 이쪽 두 사람이 서로 착고에 채인 채 도합 18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옥에만 넣어두면 될 것인데 양손에 한 사람씩을 채워서 지키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가두어 놓았지만은 베드로의 손과 발이 저절로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방팔방에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닫혀 있는 곳이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경험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할 때에, 모여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오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쓰며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얼마나 떨어지고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땀을 흘려봤습니까? 기도해서 한번 땀을 흘려봐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면 막 땀이 나잖아요.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무엇이 됐다 그랬어요?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모세 혈관이 터졌던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이 터져라 정말 혈관이 터지는지 모르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를 해보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위기 일발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여 역전의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부부의 정말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 보세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자포자기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환난의 바람이 불고 가정에 고난이 오는 것 기도하라고 하는 것, 기도하라고. 제가 보고 목사 입장에서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환난이 오는 것 기도하라는 것,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이미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내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앞날의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각 기관들 마찬가지, 남녀 전도회들이 함께 모여 사업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관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회의는 짧게, 회의 길게 할 게 없어요. 저는 회의 길게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남녀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회의가 길면은 늘 회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에 길면은 내 의견이 관철됐나 안 관철됐나, 안 관철되면 어떻게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가 낸 안이 통과 안 되면은 사람들은 기분 별로 나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중재를 모아서, 임원들이 중재를 모아서 딱딱 안들 가져 나와가지고 빨리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하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기도 빨리 회의는 짧게 끝내고 회의 길게 봐야 지지분해주고 어떻게 결론도 없이 길게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딱 잘라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나가면은 성령이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관들이 기도하는 기관 되기 바랍니다. 구역들이 함께 모여 구역원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앞에도 놓여있는 닫혀져 있던 그런 옥문들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과 위기의 시간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하늘문을 닫아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성경으로 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같은 사람.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 비가 내리듯이 너희들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와 같은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오늘 나라고 하는 거야. 나.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베드로야, 내가 오늘 교회 일원으로서 나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대입해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성도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부흥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환난의 기간을 통하여 더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럴 때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닫혀져 있는 문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착고에 채인 것을 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은 성정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엘리야가 되고 다윗이 되고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오늘 때로는 당하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들 아니겠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배가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조금 플러스 엄청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시간에 정한 때에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졌던 경험이 있던 사람만이 열려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목사는 성도들의 기도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금식 릴레이 기도를 통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하루 끼를 굶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7절에 보면은 제사들이 손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손에서 정말 사슬이 벗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캄캄한 어두운 밤에 여러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환히 비춰질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야, 얼마나 신기하고 반갑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여 여러분들 삶에도 닫혀져 있는 그런 옥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에 보면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5절에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들이 지금 응답되지 않은 줄 알고 지금도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격려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당장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해 줬잖아요.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재판관에 나와서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악한 재판관이었는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아마 나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에게 나오겠구나. 저 여인이 나를 괴롭힌다. 괴롭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여인이 나를 막 내 눈원저를 칠 정도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를 정말 괴롭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그 여인의 간청에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재판관도 한 여인의 부르짖는 그러한 원한에 응답하는데, 오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악한 재판관이라도 귀찮아서 도와주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간구에,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속적인 기도는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기도가 없으면은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가 돌아봐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때 기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믿음의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한 번 나오고 땡치지 말고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해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잖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잠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끝이 하루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느 날인가 축복의 문을 열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대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위한 끊임없고 지속적인 기도는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기도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렇죠. 나 한 사람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래서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옥에서 구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야고보는 덜 사랑해 주셔서 미리 죽게 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구해 주었을까? 그것이 아니에요. 훗날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를 로마가 모여서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순교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그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름대로 쓰시는 주권적인 사역, 사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눈으로 사건을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로마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결국 로마가 국교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때로는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안 될 때 문이 막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야, 문이 막혔어. 취업의 문이 막히고 또 자녀들 사업의 문이 막히고 입시의 문이 막히고 야, 건강의 문이 막혔구나. 그런 말 할 때 장래의 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모든 문이 막힐 때가 있지만은 여러분 막혀 있는 것이 계속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막혀 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뚫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감금한 감옥도 철저하게 닫혀져 있는 아까 18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감시하고 못 나가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를 옥에서 내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타의에 의해서 문이 닫혀진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이 닫혔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해가 돼. 근데 타의에 의해서 문이 닫힐 때가 얼마나 여러분 속상해요. 그렇잖아요. 옆집에서 불이 나는데 그 불이 번져서 여러분의 집이 다 탔다고 가정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닫혀져 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처형당한 주의 제자들의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이 문을 안으로 걸어 잠궜습니다. 타의에서 닫혀지는 문도 있지만은 어떤 문이 있다? 내가 닫는 문, 내가 그 문을 닫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문을 걸어 잠궈요. 저도
이렇게 제 목사가 처음 되어서 프로싱에서 목회할 때 그때 개척교회 딱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권총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났죠. 1994년도 8월 말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교회 안에서 권총 살인 강도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러니까는 교회 오겠어요? 권총 강도 살인 사건 난 교회 누가 오겠어요? 나부터라도 가기 싫은데요. 목사인 나도 가는데 무섭더라고. 근데 수요예배 드리는데 더 무섭더라고. 왜냐면 이게 밤에 캄캄할 때, 야, 또 강도가 들어올까봐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래서 우리도 문을 걸어 잠궜어. 문을 걸어 잠궜어. 딱 들어와가지고는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서우니까는 문을 잠그는 거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인데도 무서운데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사건을 당하면은 사람이 다 무섭습니다. 제 아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문을 잠글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잠근 문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문들이 열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간에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지키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임파서블이에요. 임파서블. 그렇잖아요. 불가능이 불가능. 늘 우리가 예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라.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가능하다. 그렇잖아요. 임파서블 앞에다가 I에다가 아포스트로피 하나를 팍 찍으면은 I am possible. 나는 할 수 있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가능하다.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임파서블에서 I am possible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토끼 사냥을 나가는데 한 사람은 토끼 사냥을 나가면은 토끼를 잡아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늘 못 잡아. 왜냐하면 부정적이에요. 이 사람은. 야,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 이놈이 얼마나 손사까지 달리는지 잡을 수가 없어. 근데 토끼를 잡는 사람은 아니야. 토끼가 먹이를 다 먹고 있을 때는 이놈이 먹이에 집중해서 내가 가까이 하는 것도 모르고 풀만 뜯어먹고 있거든. 그때를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는 생각이 달라. 못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못 잡는 거예요.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잡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음의 긍정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앞에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잘 되던 때가 있고, 교회는 다 그래. 굴곡 있잖아요. 부흥의 때가 있으면은 때로는 하얀 곡선을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걸 또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면은 올라갈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침체하냐면은, 야, 안 되는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해보면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말이 나겠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 사업장은 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해요. 힘쓰고 애쓰고 성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여러분 잡으러 나갔지만은 잡아야 못 잡아요. 하나도 못 잡아. 하나도. 밤이 맞도록 수고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잔뼈가 굵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오늘도 인생에 오늘도 빈그물이만 걷어 올렸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봤는데 안 됐는데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는 어떻게 해요?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야, 내가 지인이 없구나. 주님 나를 떠나서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 그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갖고 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이지요. 그 문이 절로 열렸다. 그래서 절로.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문이 절로 열리는 역사들. 문이 막 저절로 열린다. 이 자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고 자동문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 문이 절로 열리는구나. 야, 그래서 자동문을 만들어야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야. 아이디어.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기를 바랍니다. 예? 자동문 앞에 서면은 이것을 밀어야 할지 당겨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젖혀야 할지. 옛날에는 자동문 하면은, 요즘엔 한국 자동문 요즘은 그 손을 딱 대면은 열리더라고. 옛날에는 가기만 하면 미국문은 가기만 하면 가기만 하면 열렸다 닫다 그러죠.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또 세련돼 가지고 탁 손 대면 탁 열리는 거야. 이제는 너무 많이 열리니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 딱딱 터치하면은 열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터치하면은 자동적으로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열린 문, 절로 열리는 문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닫혔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을 거야.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 내게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야. 이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유대 군중에게 던져 주게 될 그러한 베드로,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될 그런 아주 가장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 교회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는 그의 착고가 풀려지고 문이 저절로 열려지고 자기도 이것이 무엇인가 정말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야, 이건 환상 아닌가, 환상. 자기가 온 것이 환상 아닌가,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베드로에게 임했던 역사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동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앞에서 저절로 열렸던 그 자동문은 베드로의 전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전용문이 아니라 너에게도 열릴 수 있는 문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앞에, 우리 교회 문제 앞에, 사업의 문제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문이 열려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닫힌 문 앞에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했으면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문이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게 나오는 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문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모든 문을 닫고 여는 권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 인생의 문을 여는 문을 하나님이야. 그분께 맡기십시오.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입으면은 열지 못할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일하는 것은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꼭 교회 나와서 뭐 기도하라고 내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은 야, 우리가 기도하자. 나를 정하여
한번 하자 하면은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저는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찾아오는데 우리 그때만이라도 함께 열심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야 그렇구나, 성도에게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부흥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 그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협조 좀 줄 것 같아. 할렐루야. 저도 지금 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목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결절이 돼서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안 쓰면 찬양도 이게 또 안부를 이게 좀 높은 걸 안 치려는데 이게 쓰면은 답답해지니까는, 그래서 생각해봤어. 야 이제는 사회를 다른 사람이 보라고 그럴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목소리를 이게 주의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 줄 믿고 하나님 내 목소리 더 좋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 죽더라도 믿음 갖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유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섬세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우리도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위기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부흥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우리 할 도리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예배의 자세입니다. 굽혀 경배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놀라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문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뭐했다? 놀라는지라.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놀라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놀라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지만 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작지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열방을 향하여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여러분 지역사회에 정말 쓰임받는 그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저는 그런 걸 경험해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를 줘야 합니다. 왜 환란이 오겠습니까? 내가 좀 변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봐라. 그렇잖아요.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 받을 때마다 그렇죠. 목사는 말씀을 준비할 때 나에게 주는 말씀 한다. 그렇구나. 얘놈아 너부터 한번 변화를 받아봐. 그런 마음을 받아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구나 하나님.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향하여 더 열심히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렇잖아요. 늘 아무리 즐겁게 여러분 기쁘게 목회 모토를 할지라도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같이 채찍을 가할 때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겸해야지 늘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하여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당근이 여러분 앞에도 나타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목사가 좋은 소리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단이 그러면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귀에만 좋은 소리, 축복의 소리 날마다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잘못했을 때로는 채찍도 가하고 또 소망을 주고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해야 돼요. 목사를 놀라게 한번 해보세요. 야, 정말 집사님 대단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놀랍게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절에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 그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전 늘 그래요. 전 집회 가서 그래요. 그냥 교회 부흥이 이제는 다 끝난 시대야. 그러면 되는 교회는 잘 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러한 또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민을 안 와더라도 그것이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는 날이 올 줄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 할렐루야. 여러분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된다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 큰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성령에 충만한 교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10사람이 모여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천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러한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책임을 지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 모습 너무너무 좋아요. 기뻐했다. 베드로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미쳤구나. 그렇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미쳤다 하지 말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않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문을 꽉 무서우니까는 잠궈놨어. 헛것을 보았다고. 야고보 사도도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감옥은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곳인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는 실제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헛것을 보았다고는 헛것. 오늘 어린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변화를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회하고 부흥회하면 은혜 받잖아요. 이번 강사는 참 말씀이 좋았어. 아무리 말씀 좋은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야지. 그렇죠? 부흥회하고 집회하면 불로 막 역사하는데 집에 가면은 물로 다 식혀버려.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어요? 3일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 그러면 계속 또 그 불이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고 전파되어지기를 제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고와 시간을 내어놓고 함께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그런 희생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남는 거예요. 정한 시간 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정한 시간이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야, 이제 성막에서 모이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해막에서 나는 너희들이랑 만나기를 원한다는 무슨 뜻이에요? 난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 중에 가장 여러분 간단한 교제가 뭐예요? 기도의 교제. 하나님의 관계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중요시할 때 하늘문을 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축복.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오늘 왜 이 말씀이 여기 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해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정한 시간에 나와서 드리려고 치석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때로는 소홀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섬기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뭐 한다 그랬어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만남의 장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구한되어 있는 자동문이 아니라 하나님, 물론 내 인생에도 그렇게 착고에 처하고 옥에 가두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내 인생에도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이 열어놓는 기적이 있을 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만남의 장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여 나갈 때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결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하든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때도 믿음으로 하셔야 돼.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쓰는 가정과 기업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의 문, 장래의 문, 학업의 문, 닫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모여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현장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